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위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값없이 부어주신 구원의 은총이기에 함께 기뻐 감사하며 은혜 입은 자녀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정성을 다해 진실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경배의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시고, 예배하는 자녀들마다 복 주시기 위하여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 올 한 해도 주님의 안전한 날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찾아주셔서 모든 풍랑 이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좌절하며 원망하며 자녀된 모습을 저버렸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다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녀들로 맞이할 시에는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몸대신 교회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섬기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재직들과 각 부서와 리더들에게도 각별한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처한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며 주의 종의 목회 방침을 좇아 받은 사명 이루어가는 모든 재직들 다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랜 기간 우리를 위협하고 무력해 하는 전염병의 확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새해에는 미움과 정오를 유발하여 국민을 나누고 삶의 발목을 붙드는 거짓과 불법의 정치적 분열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이곳 미국과 두고 조국의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리더십과 통찰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우리 속에 철저한 회개와 깨달음이 있게 도우시고, 모두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해결받기 위해 소원하는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자마다 복을 내리시고 말씀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기름 부어 다리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능력에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가정과 자녀 모든 넉넉한 환경의 복으로 주의 종을 아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오로지 복음 선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끝자락에 더욱 열심히 실천하며 성길이라 결단하며 모이는 공동의회와 또한 마지막 남은 송구 영신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고의 집에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만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일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다같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오신 분들이 2020년 마지막 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충만한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끝까지 임마누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2020년이 다 이번 주간이면 가게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하죠. 99, 88, 123. 그래서 99년 아주 건강하게 살고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딱 죽자.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의 구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문제고, 또 99년을 살면 뭐합니까? 부끄럽고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꾀죄죄한 인생을 산다면 그게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은 일기예보가 얼마 전부터 매 시간마다 집중해서 보도하고 굉장합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가게에 가가지고 초도 사고 쌀도 사고 또 빵도 사고 우유도 사고 얼마나 부산합니까? 그리고 휴가철에 갔던 사람들은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며칠째 몇 시간 되면은 이제는 대중교통수단도 이 스탑이 되고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준비했는데 이 몇 시간 앞두고 다행히 이 허리케인이 비껴갔습니다. 이러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그거 맞지도 않는 뉴스를 가지고서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준비하는데 완벽하고 정확하고 영원한 뉴스를 말해줘도 믿지를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합니까? 세상의 뉴스들, 가짜 뉴스들이 더 많죠. 지금 보도되는 게 보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3분의 2가 가짜입니다. 그러니 이 가짜 뉴스를 우리가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말 진짜 오리지널 100% 순도 있는 뉴스를, 그것도 영원한 뉴스를 전달해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불행한 거고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준비해라. 준비하지 않으면 늦은 다음에 이미 시간이 온다면 어찌할 수가 없다. 성경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내게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불에 타지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구약시대도 이미 말했고 베드로 사도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제대로 이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고 있으니까 항상 현재 같습니다. 시계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집에 있는 모래시계 한번 보세요. 모래시계 이렇게 엎어놓고 보면은 거기서 쫙 쏟아져 내리는 게 굉장하죠. 그리고 1분이면 탁 위에 아무것도 없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모래시계를 보고 있으면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가 있죠. 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급하게 쏟아지고 있는데 일정한 시간이 되면 빈 인생이 되는데, 내가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얼마나 남겼고 했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1년을 바쁘게 살았을지라도 적어도 마지막 주간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 연약했던 것,
그리고 값지게 살았던 것, 감사할 일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죠. 어찌 보면 동물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오늘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가하고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한 60세가 거의 다 되었을 즈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지막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하고서 그리고 한 3개월 있다가 네로의 손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순교된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을 직감하고 내가 지금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것도 마지막 장에 지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인생의 겨울 전에 어서 내게 왔으면 좋겠다. 이걸 실제로 디모데 보고 겨울 전에 오라는 말도 되지만 나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어서 오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에게 하는 말이고 어찌 보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 준비해라. 갖추어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겨울 전에 내 몸에 한기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내 몸이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뭔가? 첫째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맨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보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 그리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든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심판하실 분이다. 그 심판이라는 말을 마지막에 하면서 겨울전이라는 말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모든 성도들아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봐도 그 불의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나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사람이 행한 대로 복음을 대적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을 행한 대로 주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을 분명히 믿고서 지금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이 부분입니다. 기껏 예수님 잘 믿고 의지하다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뭐길래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은 떠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하고 이제는 그냥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그냥 지나도 마음에 아무 가책도 없고 이렇게 변질된 것. 그러니 아무것도 아닌 병이란 조그만 환경이 우리에게 덮칠 때 이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곧 이제 모래시계 다 부어진 다음에 심판이 주어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겠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 주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바울사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 이분들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세상에 2000년 동안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죠. 대만은 왜 세상으로 왔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다른 도시로 가버렸다. 그러니까 대마, 그레스게, 디도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입니까? 그러니 가장 위기의 순간에 대마 같은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같이 감옥 생활을 도와주면서 이제 곧 풀려나겠지, 아무 어려움이 없고 잘못이 없으니까 이제 나오겠지라고 기대했다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바울 사도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 원인이 뭐냐? 이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했다. 몸으로 느껴지는 것,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의식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자기 몸에 계속 쌓이고 말았다. 그러니 결국에는 어찌 보면 믿음을 포기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데도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현실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곧 닥칠 미래를 더 주시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에 얽매여서 내게 지금 당장에 벌어진 사건만 본다면 그건 소경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이 안에서만 발버둥 치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들어보면 마른 땅이 있고, 조금 못 들어보면 얼마든지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혼자서 진흙 속에 헤매는 것과 똑같은 것. 팬데믹, 코로나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겉들이 지나갈 수 있다. 내 앞에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여주는 겁니다. 매미 같은 어떤 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복도 많이 받고 은혜도 많이 받고 부유하게 이민 와서 잘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헌신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그분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보니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내가 조금 더 살았을 때, 건강할 때 주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울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껄껄껄 해봐야 그건 어리석은 인생일 뿐이다.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을 알아도 갔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상급도 없고 책망받을 일밖에 없을 겁니다. 마지막 심판 앞에 누가 견디어 설 수 있는가?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았을 때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충성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우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듣고서 마음에 결단하고 행했던 우리의 행각, 우리의 지나간 날들인가? 그러면 그가 불법이 아니라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살피고 더 마지막 최종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권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죠.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다 떠나고 누가만 같이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그래도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같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와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와 마음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이런 일에 늘 함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들은 금방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누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전도와 교회를 위해 목회자와 더불어서 동역했는가, 그러면 그 이름이 천대로 계속 오늘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누가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쓰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일들을 남겨놓았을 뿐 아니라 오늘 그가 바로 진정한 함께한 자다. 이런 자가 심판을 제대로 준비하고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잠깐 동안 떠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마가 같은 사람은 성령 충만했다가 전도 선교하러 나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도망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마가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 옆에서 있으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헌신이 되고 이제 그 급하던 과거의 성격들이 없어지고 변화되어서 정말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옛날에는 마가를 참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전도하다가 싫다고 떠나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보고 싶다. 데리고 와라.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참도 멋진 내가 존중할 만한, 나의 너지만 존중할 만하고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유익이 된 이 종을 데려와라 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실제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주 송구영 신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 이건 실제다, 실제다, 실제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키에르코그라는 사람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극장에 사는 사람하고 똑같다. 근데 지금 극장 바깥쪽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감독이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하면은 막 이게 아리교환을 이루어가지고 먼저 나가려고 하다가 막 치여지고 그 안에서 사상한 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를 시켜가지고 지금 연극 무대에서 그걸 하고 있는 배우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아주 질서 있게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광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연극 배우가 연극을 하다 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침착한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저쪽에 뒤에 이제 엑짓이 있고 양쪽으로 엑짓이 있으니까 엑짓 가까운 분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깔깔대고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배우가 더 심각하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배를 막 붙잡고 깔깔거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웃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때는 늦고 연기가 들어와서 다 질식해서 다 이 땅을 떠났다.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말에도 깔깔대고 웃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게 연극인 줄 아는 사람,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그냥 이야기로 알아치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보다 더 실제입니다. 뉴스만 말하는 실제보다 참 실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믿어주지를 않고 아무리 목사가 종말을 설교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두 번쯤 하는 거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는 분들은 이건 사실은 2020년을 불행하게 지나가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시간을 붙잡아서 내가 정말 멋지게 살았다.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다. 그래, 내가 이제는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고백이 바로 그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사도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 시작. 전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졌다. 이제부로는 이런 모든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죽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말을 듣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안 좋아합니까? 특별히 불신자들이 안 좋아하죠.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죽음이란 말을 언급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꾸며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도 죽음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관문이고 하나의 그림자고 오히려 더 소망이 있고,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더 주님과 멋지게 살아야 되지라고 해서 결심하는 게 신자들이 죽음이라는 말을 듣는 태도입니다. 불신자는 두려워하고 꺼리끼고 그냥 피하려 하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막 눌러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사도가 같이 내가 제사를 드린 분은 예수님 뿐인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바울사도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치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듯 자기도 자기 몸을 감격해서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말은 마치 제사에다가 안 해도 되는데 포도주를 조금 부어가지고 나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처럼 내 인생을 그렇게 바쳤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사도는 알았습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지만 자기가 언제 떠날 것인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아마 3달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갑자기 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갑자기 오는가? 제가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이번 주간에 로스메리 콜린스라는 여자분이 51세인데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20분 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아무 증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떠나는 거죠. 그 전주간 해도 20일, 지난주간 20일이죠. 오홀리 나잇, 그 거룩한 밤 찬양을 얼마나 잘 부르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부르는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분이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하이스쿨 뮤직 티처, 뮤직 디렉터, 남편도 모든 가족이 음악 가족인데 교회에 헌신하고 한 교회가 아니라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천사와 더불어 지금 하늘에서 합창을 하고 있을 것이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식합니다. 제가 보면서 51세밖에 되지 않은 그 여자 선생이 살았던 삶이 사람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구나. 그런데 너무 급하게 가족들도 모두 다 20분 만에 세상을 떠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자. 심판이 곧 다가오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자. 이게 살아가는 삶의 삶이다. 내가 오늘 살아도 내일 살아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영원롭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의미고 이 자리는 존재의 의의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랍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는 두 번째 이렇게 하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께서 너에게 힘을 주신다. 강건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주께서 내게 대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도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 계시다. 뭐하러 서 계십니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힘없이 살지 말아라. 힘을 얻어라. 강건하게 되어라. 너의 남은 날이 얼마 남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남은 시간을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라고 내가 이 말을 한 거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삶을 마칠 때까지 강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힘을 주려고 옆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심판을 말해놓고 그 다음에 옆에 서 계셔서 자, 내 힘을 받아라고 자꾸만 힘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힘을 공급합니까? 어떻게 힘을
공급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13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기 보니까 옷과 성경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 옷이라는 말은 특별히 가죽옷, 이 가죽옷을 말. 그러니까 이 가죽옷이라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부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옷을 말하고 실제로 책을 말하지만은 그 옷이 중요하다. 지금 세상을 떠날 사람의 옷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몸에 추위를 느끼면서 실제로 옷을 가져오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던 옷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에게 입힌 가죽옷의 공로를 믿고 의지해서 그들이 은혜받고 구원받고 보호받는 마지막까지 인생을 산 게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 우리가 죄 짓고 끝났다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았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지막 부분의 일생입니다. 그들이 입었던 것이 바로 가죽옷이다. 의의 옷이고 피의 옷이다. 로마서 바울이 쓰면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욕심 때문에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옳은 행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네 옷을 입고 살아나갈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점점 더 열매 맺는 인생을 내가 살게 해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기억해라. 이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 살아가야 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가죽책, 이 책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것. 아마 그 당시도 가죽으로 종이에 쓴 아주 두꺼운 책이겠죠. 성경책을 말하고 구약 성경책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말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힘을 내고 강건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이 옆에 서 계신다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느끼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밖에 나가기도 힘들고 활동하기도 힘듭니다. 그분들이 뭘 해야 될까요? 앉아서 텔레비나 보시고 그리고 손자하고 놀기나 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노년에 나의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실제로 면역력이 생기고 활발하게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나오고 이러는데 말씀 안 읽고 점점 더디고 이러면요 사람 스트레스 받고 코로나 불미에 걸리고 그럼 결국에는 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한 병들고 이런 열매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바울은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이야기하죠. 이게 생명의 책이다. 나는 이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숙동하고 정독하고 적용하고 열매 맺고자 예를 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힘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공급해 주고 힘을 공급할수록 더 일어날 힘이 생기고 감옥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바울에게 생겼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이 뭐냐? 이 성경은 너희가 성경을 어디서부터 알아내는 성경은 모든 사람과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휘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리라 결심하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그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런 힘을 얻고 강건하게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나서 육체의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우리 주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힘을 공급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강건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주의 약속은 더 우리에게 강력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은 주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어디까지요?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하신다. 이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질 뿐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심판이 와도 그러니까 심판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만 남은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릴 일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만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하고 예배가 끝마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2020년을 지내면서 내 마음속에 아직도 앙금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이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보죠. 16절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보냈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인생에 떠날 시간, 겨울이 가까웠는데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유감 있는 사람,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있는 사람, 그게 위기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 그걸 바울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배신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니 두 말을 동시에 하는 거죠.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심판하시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악한 감정, 오해된 감정,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앙금 있는 것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모두가 완전히 예수의 능력으로 해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우리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울사도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일시적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 찬양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모두가 이런 찬양으로 조합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지막 때의 성경은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척에게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라. 지금도 속에서 탄식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까 탄식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바울사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제 곧 얼마 있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완전히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든든하게 얼마든지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사도 이 말하고 3개월 후에 이 땅을 떠났지만 바울사도도 똑같이 다윗처럼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 그러니 얼마든지 죽음을 이길 수가 있었죠. 심판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과 상급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이 올 때 내가 이와 같이 주 앞에 설 수 있는가. 오늘
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세워지지 못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리라. 오늘 이 다짐과 결단이 계속되어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며 봉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인생 겨울 오기 전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살라고,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사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신다는 이 감격에 겨워 예비하며 섬기며 살아가며 영광 돌리는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결단의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1년 1월 1일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마지막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는데 이제 2020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고 또한 여러가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코로나라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11조, 주의 오심을 위하여 드리는 선교예물,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를 바라는 건축예물, 또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예물, 구제, 그리고 모든 예물들의 일일이 복을 주시되 주일과 주정에 우리 함께하는 이들에게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되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능력도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지혜도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가장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기회를 넘치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하고 아프고 병들고 문제 많은 곳에 손 얹어 이 시간 치유의 기도, 믿음의 기도, 주의 약속을 믿고 손 얹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연약한 곳, 아픈 곳, 병든 곳, 문제가 있는 곳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약속의 손, 주의 보혈의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병이 깨끗하게 낫게 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를 오명할 때마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성도를 연약하게 만들어 영적인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모든 병의 원인들은 예수를 오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어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인 모든 질병 또한 우리의 연약하고 답답한 가슴들과 환경들, 자신을 위하여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과 부모 형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치유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나빠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겨울 전에 주 앞에 심판을 알고 함께 하심을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마지막 주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리라 하지만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조국당, 조국교회, 우리가 사는 이곳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